16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 청교도라는 말이 기독교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퓨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은 당시 영국의 국교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신앙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이 아닙니다. 신앙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중 일부가 1620년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복음주의의 기초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 가운데 걸출한 영성의 대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존 버년,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인 철과 역정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청교도의 항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오웬, 그리고 리차드 렉스터의 회심.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고전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필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리차드 렉스터의 회심은 글작을 넘어서 대작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계보를 이어서 여러분 18세기와 20세기에도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배출됩니다. 18세기에 미국의 복음주의에 영향을 끼쳤던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19세기에 활동한 우리 찰스 스펄지 목사님, 그리고 1980년도에 조천하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들은 당대 최고의 신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사상과 저서는 우리 시대의 신학과 신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일치를 위해서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런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일로 타 지역으로 가서 출타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 동일한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단의 일치를 여러분 보기가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 직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신학과 신앙이 뿌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만나든지 본질적인 신앙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서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17세기 청교도 목회자인 에드먼드 칼로미가 지은 이것이 기독교인의 묵상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은, 십자가에 대한 묵상은 머리가 아닌 심정의 행위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그리스도를 묵상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얼만큼 깊이 십자가를 묵상을 하셨습니까? 그는 이 묵상을 영적인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묵상의 결핍, 저는 이것은 영적인 심각한 질병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인들이 설교로 변화되지 않는 이유 또한 묵상의 결핍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빈곤, 우리의 신앙의 무기력함, 이 모든 원인은 묵상의 결핍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행위, 십자가를 매 순간마다 붙들고 묵상하는 이 행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교회당에 나오게 된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친구의 전도를 받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묵상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갈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쉽게 지난 한 주 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습니까? 대부분 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묵상의 결핍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 말은 너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관해서 묻는 이들에게 우리가 진지하게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은 여러분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의 신분을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노출시킨 일이 없습니다. 이사와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에 그는 그 무리를 뒤로하고 한적한 곳,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태도를 바꾸십니다.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요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이제 공포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이 왕이신데 당시의 힘과 권력의 상징인 말을 타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비웃었을까요? 왕의 몰골을 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 세상의 모든 편견을 깨뜨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편견을 깨뜨리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편견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런데 편견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편견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생각의 일부이고 내 마음의 일부분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그러나 편견은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견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안에 심어놓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견의 이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미리 정해진 판단,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것이 편견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이미 판단을 해놓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머리 갈 것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개인의 인격체로서 판단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부색으로 차별을 한다는 말이 여러분 웬 말입니까? 이렇게 편견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편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견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분들 갈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견 앞에 속수무책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편견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편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편견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 이유는 여러분, 편견은 진리를 부정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편견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편견은 우리의 판단을 흐려놓습니다. 그 결과 이 편견으로 사람들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편견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편견에서 자유롭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인들 이 지역 감정, 그리고 정치적인 편견, 나는 보수, 너는 진보, 너는 우파, 나는 좌파. 여러분, 보수는 다 천국 가고 진보는 천국 못 갑니까? 아닙니다. 한때 이 한국이 이 지역 감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편견들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안에 이 편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파, 당신은 좌파.
보수와 진보, 여러분 과연 이게 진리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이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그 사람을 멀리하고 등을 돌립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경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이 편견이 지금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 편견을 깨뜨리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이 편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 10장에 보면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한 상 중에 하늘에서 음식이 담긴 그릇이 내려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곧 그는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에 담긴 음식들이 어떤 음식들이었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는 모두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곧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나누었습니다.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 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 교제를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날 베드로에게 내려온 음식은 모두 부정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잡아서 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전통에 대한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를 강권하십니다.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이 편견은 결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그는 부정하다고 주장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베드로는 악하다라고 인정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편견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이 셀로판지로 만든 색안경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붉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입니까? 다 빨갛게 보입니다. 우리가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편견의 색안경을 쓰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편견 때문에 이유 없이 서로를 부정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편견을 깨뜨리시고 참된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우리가 여러분 치열하게 이 편견과 싸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이 편견과 싸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배가 고파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밀밭 사이를 걷다가 제자들이 밀의 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율법의 규정을 어겼느냐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여기서 자비, 엘레오스라는 이 헬라 단어는 불쌍히 여기는 것, 동정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예배가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이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그래서 저는 이런 자비의 마음 없이 열심내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이것이 가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판단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편견에 빠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 저 사람 참 안 됐다.
저 사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설상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전통과 율법을 두고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잘못된 편견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을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들려옵니다. 들어보면 90%는 이 편견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학자는 이 편견만 없어져도 세상의 90%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옳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15년 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교회에 50대 중반에 신앙생활을 하신 집사님 내외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 상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분이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믿었지만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5세에 임직을 받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속해 있는 교단의 헌법으로는 70세가 은퇴였기 때문에 65세에 임직을 받고 이 집사님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면 이제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이제 이 장로님이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기도를 다 끝내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싸했겠어요. 그냥 아멘 하고 대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교회 여기저기서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돈으로 장로된 사람이 기도 하나 제대로 못한다. 장로가 되어서 어떻게 기도를, 이건 기도가 아니지 않느냐. 제가 그때 강도사 시절이었던 거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강사님 이건 아니지 않냐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결국 이분이 65세의 장로 임직을 받고 2년 장로로 계시다가 3년을 남기고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힘들고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을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문구를 빠뜨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적 우리에게 편지를 주면 어떻습니까? 문법 다 틀립니다. 그렇죠? 철자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편지 쓸모없어, 의미 없어,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내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처음 기도를 해서 얼마나 떨렸겠나,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근데 그분이 참 훌륭한 게 은퇴를 하고도 여전히 교회 일에 앞장을 서시고 일을 하시고 묵묵하게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신앙의 편견, 전통의 편견, 이것들을 오늘 우리가 깨뜨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교회를 쓰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날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요? 신앙의 그 동기, 그 마음, 그 태도,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인애의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동기가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신 것은 이 겸손의 모범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편견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빼는 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예습할 수 있는 자기 고백입니다. 수많은 나의 교만에 꺾임을 당하고 수많은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난 후에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구나, 이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이란 황금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는데 어린 나귀를 탄 것입니다. 겸손이란 누가 봐도 내가 100% 이기는 싸움인데 내가 져주는 것입니다. 내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겸손이란 이 말의 의미는
천하게 되어지다, 미약하게 되다, 굴욕을 받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이 마음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 자신이 천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는. 그리고 미약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굴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내린 겸손의 결론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지난 3월 19일 안디옥 교회 유치부 어린이들이 만든 이 용서 손바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홈페이지를 보다가 지난 한 주 이 사진을 보면서 계속 이 아이들이 훗날 자라서 이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이 세상의 편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 손바닥에 보이는 안에 있는 글씨가 보이십니까? 용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주석을 보고 다른 겸손함에 대한 서적들을 많이 찾아봤지만 제 마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용서보다 더한 겸손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교인은 10년 전 누군가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를 아직도 가지고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로부터 그 상처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흔적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보다 더 큰 겸손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우리 교회가 용서하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높이실지, 사람이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교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보다 더 큰 겸손, 믿음은 없습니다. 용서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을, 교인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서로 용서하고 겸손함으로, 편견으로 무너지는 이 사회와 교회와 세상을 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주간 여러분,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편견에 물든 이 세상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화의 왕.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앞에서 보게 될 수 있는 여러분 종은 없습니다. 왕이 말씀하시면 네,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이 편견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과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겸손함으로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호산나 불러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새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오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세상의 모든 편견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그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바라고 이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합심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구원의 예정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증거하시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숨기시며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드려지는 바쳐지는 그 순간에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함으로 그 왕의 길을 가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편견을 깨뜨리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편견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악하고 부정하다 했던 우리의 지난날에 하나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하다 한 그 사람을 우리가 악하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자비하는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임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뜨겁게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애가 없고 자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 오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령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고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전통을 깨뜨리고 우리의 율법의 편견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간절한 외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마다 귀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 겸손하라, 편견으로 물든 이 세상을 구하고 교회를 회복시키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님, 그렇게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